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님의 소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의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차를 몰고 원호대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에요. 아직 어두워요. 사물을 잘 분간할 수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앞에 이상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잠깐 실수를 하면은 저 물체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해 가면서 그 움직이는 물체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은색 옷을 입은 그 물체가 가만히 옆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차를 세우고 그 목사님을 태우고 운전해 나가면서 물어보았어요. 왜 이 새벽에 검정 양복을 입고 한쪽 손에는 가방을 메고 이렇게 원호대교를 달려가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2살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병원에 가니까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2살 난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간암을 이제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목사님의 간 치수가 높았어요. 간 치수가 높다 보니까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 대신 부목사님의 간을 이식하려고 하면은 간 수치를 낮추어야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목사님은 그날 이후부터 시간이 되면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도 이제 발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서 원호대교를 뛰면서 새벽에 달리면서 간 치수를 낮추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목사님의 목표가 뭐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간 치수를 낮추어서 어떻게 하였든 간에 아들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사람 또는 좀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 수치를 낮추어서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광, 그것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3가지를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은 저희들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2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세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에 올라가면은 모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지구촌이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아니하는 사고와 사건과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과 아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욥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겪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역경이에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감옥은, 그 억울한 누명은 왕에게로 인도하는 발걸음으로, 그의 꿈을 이룩하게 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또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역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놀라운 손길, 놀라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차 오늘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길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첫 부활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열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 번째 부활이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탄식을 해요. 세 번째로서는 성령이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2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끈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도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았어요. 은근키가 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논에 채소나 과일 나무나 또한 벼를 심으면 그것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은근키를 내고 또 뭐예요? 풀도 내고 잡초도 내고 또 병도 생기고 벌레도 생겨요. 그것이 다 뭐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자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이 자연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자연, 창조 하나님의 세계로 회복되기를 자연도 간절히 탄식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도 탄식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고 탄식하며 참으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땅에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탄식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음으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왜 우리 자녀들 키우면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주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업 실패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주위의 이웃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애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함께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골에 보면은 니어커 있지 않아요? 니어커가 있는데 그 니어커에 짐을 가득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고 갈 때에 오르막이 나와요. 평지는 잘 지나가는데 오르막이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럴 때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그 가사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부족해서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영역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이 연약하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할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로, 또 우리가 학교 생활 문제로 인하여, 또 교회 생활 문제로 인하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을 때에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기뻐합니까? 그때에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산다. 성령님이 성도에게 생기가 넘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힐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의 삶에 힘있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당당하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두 가지를 꼭 경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고난은 없이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거쳐야 할 과정, 꼭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고난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더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추우면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만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곳에는 늙어감이 없어요. 그곳에는 병들어감이 없어요. 그곳에는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자연 환경에 재해가 없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각하건대 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건대라는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계산해 본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4는 7이다.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해 봅니까? 현재의 고난하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철저하게 비교하여서 연구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해서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구분을 몇 가지를 한번 해 보았어요. 간단하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간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기간적으로도 이 세상은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능력적인 면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은 무한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권세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건 무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한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일시금으로도 주고 또 연금으로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연주하면서 그 시상대에 올라가면은 세상 부를 것이 없어요. 참 좋아요. 그렇죠?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무한해요. 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몸은 늙어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모두가 다 환한 얼굴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와 좋은 가구와 좋은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편안을 주고, 편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 때에 우리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은 이 세상에 것으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환란의 무게도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쪽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무게이다. 그 무게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도 이 세상의 고난도 무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을 만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필요성, 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총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피조 세계에도 이 자연도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한다라는 내용의 말씀 뭔가 하면은 멀리서 뭔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길게 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멀리 무언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빼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고대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통한다라는 이 고통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들어가서 헤어지는 아픔의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은 분만실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잉태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분만실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분만실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힘들지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필 라이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산다. 그분은 내 기쁨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내 슬픔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그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을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맛을, 구원의 기쁨의 맛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맛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의 맛을, 완전한 능력의 은총의 맛을 경험하는 그 세계가,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자연도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서 쓰러질 때가 있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